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이제 아내와 또 저와 고민을 하면서 왜 제 목소리 톤이 왜 높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먼 길을 돌아 이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유치부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작년 설교를 그 3년 동안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랑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그 톤이 높아야 돼요. 저만 유치부를 했었나요? 다 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좀 그런가요? 네. 이런 톤으로 이제 3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뭔가 백인 것 같아요. 뭐 목소리 톤 자체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중저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키지 못할 말은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본문에 이어지는 그 여호사밧 왕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물러나고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그들이 죽은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버려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옮기지 못하고 이제 사흘에 걸쳐서 그들이 이 보물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의 축복하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따온 골짜기 이름입니다. 결국은 이제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다 이기시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그 시대 동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 사방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주위 이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란 단어는 이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방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암몬과 모압이 손을 잡고 내가 이 이스라엘 이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잽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하고 탁 온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야 너희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13절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장면, 그 여호와 앞에 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 너희가 전쟁 앞에 나아가 그리고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 그리고 방금 읽은 20장 21절 22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모든 예복을 갈아입었어요. 거룩한 예복으로. 전쟁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죠? 전쟁한 사람은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예복을 다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야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앞에는 병사들이 앞에는 장수가 쫙 들어오면서 승리했다고 뒤에서는 백성들이 막 고생했다고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장면이죠. 전쟁을 시작한 것도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닌데 이들은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마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 다 죽을 건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기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했을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누구라고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냥 복병을 그들 사이에 두셨다가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이 바랄 수 있는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전장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믿을 것 너희 자신, 너희 힘, 어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딱 한 가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찬양하자. 하나님이 놀라지 말란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 그들이 잠이 오지 않는 놀란 마음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재워 주시고 오히려 이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을 이 전쟁터 앞에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찬송과 감사로 바꾸신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 안에서 우왕좌왕 시끄럽게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대열 앞에 서서 찬양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시고 치시고 굴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후에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은 희생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이 브라가 골짜기, 이 축복의 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곳은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어기 전에 이 사망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아마 아골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래도 부딪혀 보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다면 가장 좋은 수는 포로가 되거나 이 약소국, 그들을 떠받들어주는 이 그들에게 포함된 나라가 노예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수는 뭡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브라가 골짜기, 그들 입으로 야, 우리 정말 축복받았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브라가 골짜기, 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신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서 하루 동안 왕 여호사밧 왕이요, 이거 하루 동안 못 가져갑니다.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릴 만큼의 재산이 남아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 시편 20편 6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20편은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한 이 기도, 찬양이라고 불러지는 시편입니다. 이 전반절 내용은 하나님 왕이 드렸던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뒤에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왕을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그래서 왕, 당신이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시편의 20편,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나라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왕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응원. 근데 응원은 사실 어떨 때 응원하죠? 우리 팀 이기라고 응원하잖아요. 막 야야야야야 막 응원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운 이 싸움은, 이 이스라엘이 싸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미 벌어지지도 또 이겼다라고 칭함받지도 않은 전쟁 앞에 나아가서 이미 우린 이겼어, 이미 게임 끝났어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미가 7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 속된 말로 개판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맞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두움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니들이 보기에 나를 비웃을 수 있고 니들이 보기에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난 그래도 다시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맞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가 그날을 보게 될 거고, 나는 그날에 내 인생에 왜 어두움밖에 없냐라고, 왜 지는 것밖에 없냐라고 생각됐던 그 시기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 편에 쓰셔서 너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제 문을 열란, 그게 사실 그 본문이 이 회심에 많이 인용이 돼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회심의 그 장면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이미 회심한 자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예수를 믿기로 생각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문을 열고 내가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와요. 내가 무엇을 이겨야 할까?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까? 내가 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좌에 앉으려면 무슨 일을 행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그분의 편에 그냥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더 나은 막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막 죄야 물러가라 이런 행위가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도 막 저 먼 타지에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선교하고 뭐 혹은 순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분이 이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지난번에는 9절에 포인트를 뒀다면 오늘은 뒤에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누구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내 편 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이기신 분, 그분께 자신의 일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내 편 돼주세요, 내 편 돼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전체가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지만 그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 배운 것,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 보좌에 앉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터득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길 자신이 없다 막 설교하고 막 펑펑 울었더니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막 울보래요 울보래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울었으니까. 그리고 또 할 말이 없는 건 그 전에 아내가 울 때 제가 그렇게 놀렸으니까.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번 주 내에 그 본문 제목이 제 삶을 너무 옥죄었어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자신 없는 게 뭐 어때 이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르치던 말씀, 남자는 자신감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이 세뇌가 되니까 그냥 못해도 하는 거예요. 못해도 못 이길 것 같아도 개겨보고 그러다 이렇게 맞고, 그게 인생의 반복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를지언정 제 인생에서 제가 이 목회의 길에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목사님이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막 처음에 오고 막 제 모습을 보며 이제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로, 야 나도 또라이지만 노대현 너도 진짜 또라이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나가면 너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오래 있어라. 이 얘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제가 겸손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텐데,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감이 넘치니까 딴 데 가면 또 잘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자신 없는데 제가 딴 데 가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막 눈가 뒤집으면서 무슨 소리세요? 저 또라이여도 딴 데 가면 잘해요.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뭔가 자신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막 아내가 계속 한 주 동안 제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뭔 생각하냐고 제가 막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숨 쉬어? 그러니까 몰라 이러고, 왜? 몰라 그냥 이러는 거죠. 근데 제 삶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 인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이 자신감, 나를 사역 안 시키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금요일날 다 박살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 내 손 안 잡아주시면 내가 누구 손 잡고 가냐. 그냥 쓰다가 버리셔도 좋으니까 잡아달라 막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야 네가 그동안 네 인생에서 네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했었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거야. 너 내 편 대. 나 이제 너의 편에서 함께 싸울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항상 이기시는 분. 아니 이미 이기신 분.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손을 계속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보지 않고 있다가 어떨 때 그 손이 보여요? 내 자신감이 다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내 인생에 고비와 위기가 왔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 정말 죄송한데 저 좀 주님 편에 껴주세요. 이기신 그 편에 제가 서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사단 원수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쟤 보세요. 쟤 하나님 편에 껴주셔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옛날 놀이할 때 그 깍두기라고 아시죠? 같이 있긴 하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 깍두기. 어렸을 때 제가 그 형 친구들이 놀면 항상 저를 깍두기로 껴줬거든요. 어렸을 땐 그 순수해가지고 껴주는 게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근데 얼음땡을 해도 제가 쳐도 얼음땡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깍두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른 형이 와서 딱 치면 땡 하고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의아함을 느꼈지만, 머리가 좋았다면 거기서 상처받고 뭐야 안 놀아 했겠지만, 다행히 은혜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하하하 이러고 막 풀렸다 그랬는데 이러고 노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계속 얘기해. 제 깍두기예요. 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 편 대봤자 하나님 이 편에 속만 썩이고 이 팀에 해를 끼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 너 내 편에 라고 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무슨 이익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말도 잘 듣지 않고,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잘 지냈지만 그 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켜줬더니 그 후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나 좀 주님 편에 껴주세요, 이 전쟁 자신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네 편 해줄게. 아니 너 우리 편에 껴줄게. 근데 그 편이 항상 이기는 팀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이기는 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를 아시는데도 끄지 않으세요. 사탄이 저 갈대는 볼품없습니다, 저 심지는 이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꺼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심지를 키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저 갈대가 버티는 걸 보고 그때까지 저 심지가 버티면 내가 그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쟤는 내 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자신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해결되고 또 정상화되면 또 그때 부서와 이 교회 운영을 제가 심각하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제 사역 가운데서 제가 맡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남는 한 가지, 주님, 나 주님 편에 껴주세요. 주님 편에 껴주셔야 제가 살 수 있고 주님 편에 껴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긴 편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막 응원하면 뭐예요? 막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이쪽이 이기는 것 같으면 야 하다가 저쪽이 이기는 것 같으면 야 하다가 누가 이기든지 야 나 이기는 편이었어 이러고 막 손흔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이미 진 것 같은 인생에, 누가 봐도 진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야 우리 이겼는데 너 내 팀 들어와. 게임에 뛰지도 않았고 게임에서 축구하다가 물을 뭐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응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축구 게임 끝나고 야 너 우리 팀이었지? 라고 자연스럽게 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빛과 소금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의 하나님이세요. 자신 없는 인생 가운데에 이제 너 스스로 의지하고 네 혼자 싸우다가 이길 때는 이겼다고 신나하면서 베개에 머리 박고 웃는 인생 아니고 또 지면 졌다고 낙심하면서 내가 도대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도 되나 하는 인생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떻든 내 소속이 어디에 있기에? 이긴 편에 있기에, 이기신 하나님 소속에 있기에 내가 넘어지나 쓰러지나 기쁘나 즐거우나 항상 누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내가 껴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을 것입니다. 뭐 29살 인생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더 살수록 아마 권사님들의 신앙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신앙살이를 닮아가며 어쩌면 지혜를 구하겠죠. 사역자이면서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로님? 혹은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권사님하고 물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대답은 항상 이 본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의 장로님께 어떻게 하면 되죠 했을 때 이긴 편이 우리 편이라면서요 하고 등짝을 한 대 때리세요. 그럼 그때 가서 맞다 하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맞아, 나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분 팀으로 그분 편으로 껴주셨지. 그래서 나는 이기는 인생이구나, 아니 이미 이긴 인생이구나 하며 그때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미가 선지자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은 전쟁 전에 눈앞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편 20편처럼 여호와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그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거든요. 막 엘리야를 하나님을 부른다, 이가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는지 보자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며 얘는 내 편이야, 얘는 이긴 편이야 하며 그 십자가를 세상 권세자들이 볼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편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긴 편의 반대편, 나는 진 편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사역이 우리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 이긴 편이었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옛 육체가 죽고 내 옛 육체는 비록 구경거리일지 모를지언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는 그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들고 다녀야 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졌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이상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남들이 희롱할지언정 미가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진노를 당할 수는 있지만 나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팀의 대장 대신, 우리 편의 대장 대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향하여 싸울 텐데 너희 감당할 자신 있냐? 그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은 무너지고요? 노대현이라는 나라는 자신감은 무너지고 이제 그 무너진 것 위에, 그 무너진 바벨탑 위에 생명의 탑인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야, 나 이제 십자가로 살아. 네가 뭐라고 건드릴지언정 이제 내 자랑, 노대현도 내 가정도 내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십자가밖에 없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이긴 편인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내게 이른 것은 너희야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전에 나온 구절들 뭡니까? 야,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계속 찾아올 거야. 근데 그 끝에 뭐예요? 근데 나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미 이 게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야 돼. 그 샬롬을 우리에게 계속 끼치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언정, 내 자아가 무너져서 속상할지언정, 내 자신이 다 죽어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멍 때릴지언정,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 다 떠날지언정 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그리고 너희는 평안해. 내가 이미 이 게임 다 이겼어. 너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이미 다 이긴 게임이야. 너희는 딱 하나, 그냥 내 편으로 들어오면 끝나. 내 편 되는 것, 너희 편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 편으로 너희가 들어오는 것, 그거니까 너희는 이미 끝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긴 게임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긴 게임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 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어렵다라고 얘기해 준 시기, 아니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영혼이 도대체 내 현 주소, 내 근본, 내 바닥은 어딥니까? 라고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네 자리 있어. 그게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는 곳,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네 자리라고. 네 자리가 우리 편에 있다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게임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성화가 내 맘대로 달려가는 것 아니고, 이 믿음의 경주가 내 뜻과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고, 이미 이기신 경주와 이기신 게임 가운데 그 끝난 게임,
이미 게임이 종료되고 휘슬이 불러진 그 가운데에 그냥 주님이 요즘 말로는 츤데레처럼 어른들 약간 이렇게 차갑게 굴면서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막 오다 주었다 이런 거 아시나요? 선생님들? 그 경상도 쪽인가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이래봬도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막 경상도인지 모르는지 막 그 일부러 살갑게 안 굴려고 아내한테 그런다면서요. 뭐 좋은 거 갖고 왔다가 던지면서 오다 주었다 이렇게 탁 준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뭘 이런 거면서 오다 주었다니까 밥 차려도 막 이런 농담이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냥 주님 편에 우리가 껴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이 게임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팀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자신이 없는 팀이에요. 근데 단 하나 바라는 것, 우리를 주님 편으로 껴주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이긴 게임,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를 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이긴 편 우리 편이에요. 이미 이기신 그 싸움, 이기신 그 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역사를 바라보다가 그 아골 골짜기가 될 뻔했던 인생이 브라가 골짜기, 주님이 주신 축복, 하루여도 다 가져가지 못할 만한 모든 재물을, 그 축복을 사흘에 걸쳐서 가져가야 할 만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 편에 들어갔을 때에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라